자,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경건하게 잘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참 제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주변에는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또한 그동안에 예수님의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고난의 시간에, 결국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신 그 시간에 그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 도망갔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을까봐, 잡혀갈까봐 다 도망갔대요. 특히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도망치듯 주님의 것을 다 떠나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진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하죠. 엊그제밤 바로 요 길 건너에서 불이 나서 40대 여인이 타져 죽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살얼판 같은 세상,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사람을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여름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가 묻지마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많이 오니까 앞에 오는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 길 한복판에서 마약 취해서 칼부림이 막 나고, 마약 취한 채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 행인을 치어 죽이고, 아슬아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선 참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참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기득권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것은 대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왜 죽으세요?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인데,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그런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영광, 십자가의 그 아픔이 없는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회복,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제자란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스승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속사의 길, 그거를 니네 마음대로 결정해? 안 돼.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는 순간순간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좋든 싫든, 힘들든 어렵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의 승원 속에 배열되어 있는 구속사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좋든 싫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벅찬 일이든 쉬운 일이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본문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그 의지와 자신의 뜻을 부정해라는 얘기예요. 네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탐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면은요, 조금 덜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내 욕구,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지시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가 십자가 져야지 뭐, 장로니까 장로가 십자가 져야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십자가 져, 이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던 오래됐던 목사든 장로든 안수입사든 권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 크던 작던. 어느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도저히 내가 이거 무거워서 못 끌고 가겠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조금만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잘라줬어요. 이만큼 잘라줬어요. 근데 그걸 또 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걸 잘라줬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그 무거운 걸 다 지고 와서 요단강 이쪽에 저쪽으로 딱 놓으면 그 십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타고 넘어가는데 잘라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맡겨진 십자가가 틀려요. 다른 사람 거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졌느냐, 가벼운 거 졌느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기 십자만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필수적 코스예요. 코스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코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예요. 뭔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도들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한다는, 날마다 져야 할 만큼의 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멈춰서도 안 돼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디 무인도 혼자가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고 그런데 너만 왜 유별나냐 이런 욕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응?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들한테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또 형제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했고, 옛날에 같이
예수 믿기 전에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들한테 유난 떨지 말라고 별소리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죄악의 본성과 싸우며 죽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죄와 싸우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속에 자기 자신이 살지 않고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데 사랑의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앞으로는 째려보지 않을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을 키지 않을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그럼 무한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참 제자, 십자가와 생명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각자의 목숨이 걸린 일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음을 고백해 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진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죽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한마디로 인간의 목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다 줘도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생명이 어느 날 사라질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영적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 생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을 지금 가르쳐주는 건 말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이순신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요. 생즉사가 뭐예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을 때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에 들어서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즉생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생명의 역설법.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할렐루야.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죽으면 산다고는 이 역설적 진리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 36절.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들 영원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 얻는다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뿐인, 단 한 번뿐인 목숨을 의미 없이 상실해 버린다면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것 다 가지고 100년 정도 살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가진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참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그 중간지대에 선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조금 힘들어도, 살아가기가 좀 버겁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기가 좀 무거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방 여인으로서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룻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의 뒤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뒤에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름으로써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이 선택의 기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승리한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만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